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묵시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시고 대략 1세기 후에 나훔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니느웨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방인 아수르 성읍에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반복하여 보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심판의 근거로 하나님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당연한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릴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또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계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도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하십니다. 니느웨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랑을 외면했기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제시합니다.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 그리고 고통을 주는 자에게도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위협하고 삼키려 한 아수르에 보복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에게 보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보응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대적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 끝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랑입니다.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약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지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구름이 발의 티끌과도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뜻하시는 바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권능이 크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바다와 강이 모두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산들이 진동하고
녹아내릴 것입니다. 온 땅이 격변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니느웨를 철저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대적에게 철저하게 보복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분노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오히려 은혜이자 구원이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리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유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제국 아수르가 유다를 대적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은 곧 유다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진노를 불처럼 쏟으실 것이며 그 진노의 불에 니느웨 사람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그분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와 진노 앞에 감히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야말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에게는 진노의 신관을 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하신 분으로 든든한 산성과 같은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혹독하고 철저한 심판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안심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세상의 진노의 불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선하신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철저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회복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물로 니느웨를 진멸하실 것입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해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후퇴였거나 몰락이었으면 유다는 또다시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대한 제국 아수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원수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지혜로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유다를 쉽게 멸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며 악을 꾀한 것이지요. 그들은 서로의 죄악을 부추겼습니다. 한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는 자만으로 인하여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대적하는 세상은 결국 진노의 심판으로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꾀하는 세상, 결국 심판당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을 전하는 자가 산 위에 선 것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아수르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 소식이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고대한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즉 평화의 복음이 아수르의 명예와 결박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구원과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으며 어쩌면 나를 채찍질하셔서 더욱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한 도구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중 어느 것에 더욱 민감하십니까? 어떤 것을 더욱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 악을 꾀하던 사람은 세상에서는 높아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에 불과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으나 부족하다면 세상에서의 높아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사람,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제약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선하신 산성과 같은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놓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으며 어쩌면 나를 채찍질하셔서 더욱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음을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마클럽 부흥회와 다음 주에 있을 노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사모하여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행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